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인사할 거예요.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친구들은 재미교포 혹은 재미동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Korean in American 이라고 해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한국말은 서투른데 영어는 정말 잘하고 한국인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연예인들의 경우 부모님이 어떠한 이유로 미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 자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재미교포 2세라고 불러요. 왜 목사님이 재미교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교포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다니엘은 1세대 교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포로로 왔지만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모두를 바벨론에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바벨론 국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잘된 일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는데 잘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으면 단지 기다려야만 했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뒤에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악기 소리 하나를 준비했어요. 들어볼까요? 무슨 악기일까요? 드럼이에요. 드럼은 스틱으로 북, 심벌즈 같은 악기를 두드리며 다양한 소리를 내는 리듬 악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드럼 연주자라고 하면 양손에 스틱을 잡고 힘차게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연주자가 있어요. 바로 한 손으로만 드럼을 연주하는 릭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 그룹의 드럼 연주자인데 한 손만으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릭 앨런이 처음부터 한 손으로 연주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영국에서 잘 알려진 그룹의 연주자였던 그는 1984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그는 더 이상 드럼을 칠 수 없다는 절망에 무려 4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열심히 드럼을 연습했어요.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그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룹의 멤버들은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때까지 격려하며 기다려 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를 위해 한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드럼을 만들어 줬어요. 결국 릭 앨런은 다시 무대에 올랐고 사람들은 한 손만으로 연주하는 그에게 모두 감탄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두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드럼 연주자에게 한쪽 팔이 절단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아마 릭 앨런이 음악을 포기했어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한쪽 팔로 드럼을 치겠다고 했을 때
그를 비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리겔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훌륭한 연주자가 됐어요.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응원해준 친구들 덕분에 그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강한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특별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믿음의 시련,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엇인가요? 뱀? 악어? 곰? 호랑이? 혹은 사자?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도망간다. 곰이 약 500kg에서 700kg, 심지어는 1000kg인 곰들도 있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곰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시속 60km의 속도를 낸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육상선수는 우사인 볼트인데요. 우사인 볼트가 시속 40km인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거예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 보세요. 2번,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는 다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 다 됐죠? 3번, 죽은 척을 한다. 정말 사람들에게 죽은 채로 발견될 거라고 합니다. 곰은 호기심이 참 많대요. 그래서 와서 툭툭 건드려 볼 건데 곰이 힘이 얼마나 센지 곰의 충격력은 3톤이라고 해요. 헤비급 인류 복서의 펀치가 1톤 정도인데 무려 3배나 센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들키지 않게 도망가는 거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은 곰을 만나진 않았지만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것도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면 15과에 사자굴에서도 안전해요 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은 도망갈 수도 나무에 올라갈 수도 죽은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책자를 펼쳐서 다니엘의 토크쇼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다니엘의 토크쇼를 보겠습니다.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다니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시청자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바사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바사의 총리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총리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바사의 총리들과 관리들이 저를 시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험, 사자굴에 빠지게 하려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물론 저도 두려웠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법령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겠군요. 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돼요. 이러한 계획을 누가 했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살아도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지키고 천사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자신이 왕의 법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큰 위기를 만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나의 하나님은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